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입니다. 경제적인 흉년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잘 나가던 직장이 그만 직장에서 파면당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되다가 사업이 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는 신체적인 흉년도 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몸이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여기 베들레헴에 이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이죠. 베들, 집인데 레헴이란 말은 떡입니다. 그래서 떡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 예수님 베들레헴 구유에 누셨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짐승들이 풀 먹는 그 짐승들의 밥통에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어쨌든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뜻하지 아니한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경제적인 흉년이나 신체적인 흉년이나 만날 때 우리가 먼저 그것을 생각할 것은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왜 징계가 옵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이 병들었다. 뭔가 영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뭔가 막힘이 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제적인 흉년이나 신체적인 흉년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처음 믿음, 첫사랑,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신앙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흉년의 문제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 나타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죠. 엘리멜렉, 나호미, 기리온,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둔 그 네 식구가 이제 네 식구를 중심으로 일어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흉년을 만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과 내 사이의 신앙의 문제를 회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책을 구하기보다는 그저 도피하기에 바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우리가 살 길은 빨리 흉년을 피해서 이웃나라 모압으로 우리 이민 가자, 그곳에서 우리 잘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모든 가진 돈을 다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막 갈 때는 상당히 풍족하게 나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올 때 많은 성 사람들이 나오미를 환영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말씀을 환영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으나 내가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왔다. 나갈 때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간 것 같아요. 갈 때는
네 식구가 나갔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고 정말 그가 빈손 들고 돌아왔다고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선택은 누구와 결혼하느냐. 여튼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잘하는 것이 참 우리가 중요하다. 결혼을 잘해야 된다. 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느냐. 참 직업이 참 중요하죠. 직업이 안정돼야 생활이 안정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내가 결혼보다도 직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신앙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 가정도 행복하고 생활도 윤택하고 또 마음도 평안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못되어지면 뭔가 어려워요. 결혼 생활도 어려워지고 또 가정의 생활도 어려워지고 또 신앙생활도 어려워져요. 어쨌든 이 세 가지는 선택을 잘해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가정도 행복하고 생활도 윤택하고 또 신앙도 마음껏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 속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고 있던 한 가정이 흉년을 만나서 그 흉년의 해결책으로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집을 떠났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압 땅으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서 잘 살았겠지요. 예, 가진 돈이 있으니까 가진 돈 가지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10년쯤 지나다 보니까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이 죽었고 이제 또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이 자식도 못 본 채 죽은 것 같아요. 두 아들이 또 죽은 것 같다.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이 다 자식 하나 못 낳고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집에는 어머니,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 과부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생활 10년 만에 빈 털터리가 된 겁니다. 돈도 다 날라갔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래서 이제는 나오미가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자기 고국 땅,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이제 생활이 안정된다는 겁니다. 흉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듣고 이제 고국 땅,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결심을 하고 오늘 나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6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고국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걷던 중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각기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너 이제 친정집에 가서 너희가 이제 새 살림 차려서 살아라. 이제는 젊으니까 이제 나 따라서 내 고국 가서 고생하지 말고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랬더니 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때 나오미가 또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을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같이 손을 높여서 웁니다. 그때 그 시어머니의 공고를 받아들인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그러면 시어머니 에게 잘, 어머니 그러면 잘 가세요. 저는 제가 돌아가겠다고 하고 인사하고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지요. 네 동서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자기 신한테로 돌아갔으니 너도 네 동서를 따라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네 신에게 돌아가라. 그때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나를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줄 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굳게 결심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이런 고부간에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요즘 보기 드문 참 일이지요. 고부간의 갈등 어느 가정에나 거의 있습니다. 물론 고부간의 갈등 없는 가정도 있겠지만 고부간의 갈등이 거의 있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관계가 참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어머니와 누시라고 하는 두 관계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배려하고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이렇게 섬기겠다고 이렇게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참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나는 따르겠다고 하는 참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두 참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앞에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내가 결혼도 정말 잘해야 되고 직업도 잘 가져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내 신앙 문제가 가장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가장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준행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는 바로 베들레헴 자기 고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물론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국 땅에서 모압의 두 여인을 얻었습니다. 이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그 가정을 시집을 오게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을 선택한 건 겁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 섬겨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이 나오미가 선택한 바로 이곳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되고 생활도 물론 선택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신앙의 우선주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나오미의 선택을 말하고 싶어요.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생활 이주의 선택보다는 먼저 두 자부를 위한 배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앙도 있지만 그에도 중요한 것은 두 자부에게 어떻게 하면 생활을 더 안정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친정으로 되돌아가서 새 가정을 꾸려서 저들의 장래를 생각하게 해서 염려하는, 그런 배려하는 그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그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죠. 뭡니까? 신앙. 저들에게 지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 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 그 생활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했던 저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만이 아닙니다. 그 너희 신들에게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참 그런 배려,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며느리들의 육신의 행복을 생각한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오르바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유익된 그 선택이었죠. 네. 자기도 젊어요. 자기 앞날을 위해서 친정집으로 되돌아가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이방, 자기들의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다시 되돌아갔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좀 생활이 어려우면 사람들이 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 쪽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을 최우선으로 알고 살아보면 생활 문제도,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롯의 선택이죠. 룻의 선택입니다. 룻. 우리가 흔히 이삭줍기, 우리가 그림도 있지만 정말 이삭줍기에 나오는 그 배경의 인물이 바로 룻 아닙니까?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개했다. 여러분들이 시골 농가 밭에서 이삭을 줘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이삭 줍기. 다 추수한 다음에 다니면서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 입장을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아마 부자들, 농사 잘 지어서 농사 많이 짓고 부자들은 이삭 주어서 끼니를 이루려고 하는 저들의 그 안타까운 사정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참 룻에게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 베들레헴이 참 고국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공개하게 하여 이삭을 주우러 갔다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 간 곳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의 그 밭으로 갔다. 그래서 거기서 이삭을 다 하고 난 남은 그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떨어서 시어머니를 공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는 단순히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찾아온 것은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를 공개하고 싶은 그 마음, 시어머니를 섬기고 싶은 그 마음, 더 나아가서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섬기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 뒤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싶어서 바로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온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싶어서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선택입니까? 무슨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 사상이 하나 있다지요. 실용주의. 이것이 나에게 편리한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내게 얼마나 편리하고 이것이 얼마나 내게 유익한가 하는 것을 보고 선택한다는 거죠. 이게 실용주의 선택입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내가 이 일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를 두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나오미가 그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끝까지 그 시어머니의 그 공고를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친정으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옛날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의 결단,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즘 신앙이 좋다는 우리 사람들도 직장 때문에 신앙을 하루아침에 버려버린 경우가 있어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좀 월급 많이 준다고 하면 그 돈 때문에 흔들려요. 좋은 직장 때문에 흔들려요. 신앙 문제는 뒤로 한번 제껴두고 돈만 준다고 하니까 직장이 좋다고 하니까 그쪽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려요. 그러나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월급에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는 겁니다. 우선 눈앞에 선택으로서는 손해본 일이 많죠. 예, 돈도 적고 오물봉투가 적어 또 직장도 안정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줄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그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소련 스탈린 시대 때에 보리스 콘벨트라고 하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한 사람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스탈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했다가 그 일로 인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대요. 그래서 시베리아 어떤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그 수용소에는 한 그리스도인이 그 유태인에게 집요하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그 유태인은 그 복음을 안 받아들였대요. 그런데 하도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얼마나 영혼이 자유로운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그래서요 그가 예수를 믿고 두 가지 결심을 했대요. 나도 이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준 이 그리스도인처럼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다. 이런 결심을 했대요. 두 번째는 나에게 이 기쁜 복음을 전해준 그 복음을 나도 전하면서 살겠다. 이 두 가지를 결심했는데 얼마 후에 수용소 안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답니다. 이 수용소 안에는 부정이 횡행하고 의사로서 활동이 쉽지 않았대요. 예.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에다가 부정에다가 협조를 해야 되니까 신앙인으로서는 참 견디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젊은 사람이 암으로 지금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수술 환자 명단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암병으로 죽어가게 생겼는데 이 사람을 수술 안 해도 죽겠는데 수술 환자 명단에 그 사람이 없어.
그래도 그가요, 그 젊은 암 환자를 수술해 주었대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알려져 가지고 이 의사가 수용소 안에 규칙을 어겼다고 그를 사형시키게 되었대요. 사형장에 끌려가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묻더랍니다. 당신의 선택에 후회함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이 선택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는 말을 남기고 그가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유태인 의사가 살려낸 암 수술을 받았던 그 젊은 사람은 노벨상 수상자였던 알렉산더 솔제이친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 유태인 의사는 비록 갔지만 그 사람의 수술을 살려낸 그 사람이 바로 노벨상 수상자 알렉산더 솔제니친, 그 사람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 후회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다운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오늘의 선택,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자유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선택을 잘해야 돼요. 내가 오늘 선택하는 것이 후회함이 없는가? 내가 오늘 잘 결정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의 말